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기록하신 예언서입니다. 호세아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또 사울 왕이 망가지기 전에는 몇 번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윗에 대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는 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솔로몬 왕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규례를 어긴 왕이었습니다. 군사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왕의 규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왕의 규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왕의 규례를 모두 어긴 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1000명을 얻었고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를 단단히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는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가증한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벌렸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갔지만 또 가장 치욕스러운 나라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의 10개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다윗 가문이 통치하게 됩니다. 갈라져 나온 북쪽의 10개 지파는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다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점차 남유다로 흡수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도시, 그리고 남유다와 접경 지역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짓 성전을 짓고 거짓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거짓 제사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서 여로보암 때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있는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보면 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괜찮았는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어떤 죄가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마다, 매월마다, 1년 중에 있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늘 희생 제물에 전가시켜서 자신의 죄를 없앴다고 생각한 그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예배하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무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무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죄된 삶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의 종류와 남유다의 죄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입니다.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부인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상한 심정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고멜이 자신을 사랑하는 나쁜 남자들에게 속임을 받아서 그 남자들이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고멜이 빠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들에게 속아서 그 우상들이 자신의 공급을 채워줄 것이라고 지금 속아 넘어간 형국을 하나님께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속상입에 속아서 마실 것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윤택한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속았을 뿐 그 우상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우상에게 향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징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벌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징벌만 하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4절부터는 다시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의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1장에서 아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의 루하마라고 지었지만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암미라고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잘 얻기가 힘들어서 표준 세번역 버전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3절의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예언서의 말씀들은 모두 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징벌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늘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마치 꼭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교만해져서 또한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몇 번의 경고를 받지만 또 죄의 습관에 빠져서 우리는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듣지만 이내 또 믿음이 없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겁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예 취급을 받아도 참으면서 꾸역꾸역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 같은 구원받지 못했던 삶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방식의 삶을 제시받으면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광야 같은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삶에서 또 구원해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은혜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맛보며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한순간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우리는 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영광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길에 돌아섭니다.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 삼아서 혹은 자녀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가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남유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시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내면의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돌이켜라.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도 주시지만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이제는 급기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민망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그 마음이 가득한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인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오히려 이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전혀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는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 없는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말끔하게 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의 소망으로 삼으며 우상을 섬기듯 살아가고 있는 삶에 경고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